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한 분이라도 제 음성을 듣고 제 목소리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를 듣기 싫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3끼 양식을 먹음으로 육신을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영혼을 관리해야지 탈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만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죠. 그러나 실제로 무슨 말인지 몰라도 말뜻은 알아도 영적인 깊은 것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도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성경책 끼고 교회를 다닙니다. 요즘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닐 때가 왔죠. 스마트폰으로 보고 또 교회에서 자막으로 다 스크린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성경책 들고 다닐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변해가도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적에 그날의 넉넉한 가운데 주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써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넉넉이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누디아는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또 여러 명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러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서 그의 숙식과 기도할 주소가 있는 것을 알아보러 갔다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 중에 바로 이 자주장사, 진주장사 누디아라는 여자가 이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집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따라서 두아디라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숙식을 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그 누디아의 집에서 기도처로 가려고 하는 그 장소는 여기서는 정확히 몇 미터라 써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몇백 미터 이상 되겠죠. 항상 갈 때 거의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걸어가면 마트나 장사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있듯이 점집이 있는데 그 점하는 여자가 날마다 소리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날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웬만하면 참았어요. 저 여자 안에 귀신이 씌었구나. 저 점쟁이 안에 귀신이 있구나. 알면서도 억지로 참고 길은 고길밖에 없으니까 며칠을 다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 두아디라 성인의 두아디라 성 그 경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조상의 영이 들어와서 귀신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고 또 그 귀신을 사용하는 또 다른 높은 신이 있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불교나 유교나 기타 종교, 대승주의나 이런 남녀혈안계고 수많은 종교들은 이 귀신이 조상영이란 걸 다 알고 있어요. 사후의 영이란 걸 다 알고 있어요, 귀신이. 그래서 그 귀신을 인정하고 대접해주고 제사를 지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독 우리 기독교인만 그 귀신을 마귀다, 사탄이다, 천사가 타락해서 온 거다 하면서 굳이 외면하면서 뭔가 특별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척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 신학교 교수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 귀신이 마귀다 이렇게 막 퍼뜨리니까 그 제자들이 또 목회를 하면서도 그 귀신은 타락한 천사다, 마귀다, 사탄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애써 조상이 사람이 사후의 영이 귀신이다 이런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교인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은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또 귀신을 보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교육을 시켜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얼씬거리지 말라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 사람이 나간 이후부터 며칠 동안 영적인 교육이랍시고 그가 마귀가 들려가지고 지금 양심 역사하는 중인데 내가 교회 내보냈다. 절대 그 여자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상대하면 너희들이 전문낸다 하면서 그 목사는 개거품 물듯이 철저하게 그 죄 없는 양들을 교육시켜요. 그 양들은 자기 목사님이 점잖고 세상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니면 미국이나 외국에서 박사학위 있다 하는 그거 하나를 믿고 그 인격을 믿고 세상 학문 세상의 모든 그 이력을 믿고 자기 목사가 말한 것을 믿고 추방당한 그 여자 주사를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하면서 자기네끼리 수군거리면서 한 당파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런 교회가 많다는 것이죠. 왜? 세월이 이렇게 변하면서 오히려 더 이 교회마다 세속적으로 변하는 바람에 요즘 목사들이 조그만 교회가 크면요 기도 안 해요. 배 따시고 등 따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영안이 다쳐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그래서 땅의 설교를 많이 하죠. 문화적인 설교를 많이 하고 세상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죠. 그리고 아주 쉬운 성경책에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수인 장군, 세종대왕 이런 분 아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다윗왕이 어떻다, 사울이 어떻다, 아브라함이 어떻다, 모세가 어떻다 이런 설교는 잘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설교로 가면서 막 하죠. 그럼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면서 또 넘어갑니다. 지금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때만 해도 금식을 많이 하고 산기도를 많이 해서 영안이 열리고 귀가 뚫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천과 지옥을 보고 오고 복음을 영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영적인 목사님들은 목회를 솔직히 성공한 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옆에 다른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 이거야. 저 목사가 희한한 목사야. 나사가 풀렸다. 2000년에 예수는 그의 능력이 이제는 없다. 지금 왜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굳이 뭐 귀신 들렸다. 봉교처럼서 와 쫓냐 이거야. 병원 가면 되지 조용히. 왜 동성기도회 뭐하러 기먹었어?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얌전하고 정말 온순한 어떤 소처럼 조용히 이렇게 설교하고 이쁘게 설교하고 양반처럼 가르치니까 그 목사 진짜 목사인 줄 안다 이거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손야원 목사님 훌륭하시죠. 시대의 인물이고 그분들이 저는 분명히 전국에 갔더니 저 성이 왜 이렇게 저렇게 환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성을 봤더니 저도 안엔 들어가 보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그 여자 천사가 하는 말이 그 여자 안내원이 그러더라고요. 저것은 손야원 목사님 같은 분이 들어가고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이 들어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리 요즘 잠실 야구장이나 여기 축구 경기장 같은 데 가면 제목 옛날엔 가봤지만 안 갔죠. 상암 축구 경기장 우리가 국가대표 대항전 할 때 TV 보면 환하죠. 밤에 대낮같이, 대낮보다 더 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환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기철 목사님이나 손야 목사님 귀신 쫓아냈어요? 전혀 쫓아내지 않았죠. 특별히 손야 목사님은 스스로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스스로 문둥병자 마을에 들어가서 고름을 빨고 공산당이 쳐들어오니까 목사님 어서 피하세요. 우리는 문둥병자니까 공산당이 들어와도 같은 한민족인데 죽이겠습니까? 또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어요. 죽고 싶어도 자살하면 지옥이기 때문에 죽지 못하잖아요. 목사님 어서 피하세요. 근데 불구하고 손야 목사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와 함께 하면서 결국으로는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그는 죽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손야 목사님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야. 사랑의 원자탄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능히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그 사랑의 원자탄 희생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 권세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그래서 여러 가지입니다. 직임도 여러 가지죠. 그 받은 직임과 은사대로 죽도록 충성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는 목사님은 그 받은 거, 그 은사대로, 그 직임대로 일을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손야 목사님처럼 사랑으로 희생하면 된다 이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처럼, 찰스 스펄전처럼, 빌리그레 목사처럼 말씀을 그냥 전파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를 통해서 다 구원시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귀신 쫓아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말씀으로도 하나님께 증거하면 주의 성령께서 쌓이면 보내시면 천사들이 와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 귀신은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복음을 전파하고 안수하기 때문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이 예수님께서 손댈 때마다 다 갈래요? 떠나갈래요? 기분 나빠 갈래? 이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일은 안수해서
그냥 고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이는 귀신을 쫓아내도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는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모든 현상은 목사님들 은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그 은사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다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그렇게 능력 있는 목회라는 목사님이 대한민국 다 교인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굳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귀한 건데 누가 그 은사를 갈등하네 우리 비방하지 말자 이겁니다. 욕하지 말자 이겁니다. 인정하자 이겁니다. 자기 본연의 그 임무를 주님이 주신 무기만 잘 가지고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상급과 멸류관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로 온 거예요. 거기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낯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그들이 섬기는 조상이나 섬기는 신이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거 건드리면 그 성을, 두아디라 성을 발칵 뒤집어 놓으면 쫓겨나요. 그런데 맨날 며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여인을 붙잡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을 명하는 저주고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떠나가라 그러니까는 그걸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점을 못 치는 거야, 귀신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점쟁이를 같이 뭐 5대5를 먹든지 4대5를 먹든지 그 자기 점치는 집을 건물을 빌려주고 같이 놀아먹기로 한 그 주인이 고소하지 않습니까? 왜? 점쟁이가 점을 잘 치고 있는데 이상한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자기 점하는 이 점쟁이를 안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는 어떻게 수입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우리 신을 모독했다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40대 맞았던지 그 다른 사람들은 30대 20대씩 맞던지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오늘 요거만 제가 사례를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잖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사기 9장. 포도나무의 그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무화과나무는 그 무화과나무의 그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감람나무는 그 감람나무의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저녁을 주시며 키우시기 때문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는 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찬양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무기만 잘 간직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하고 틀리다, 그 사람이 그거 은사를 받으면 뭔가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저도 군대에 갔다 왔지만 얼핏 보면 이 전차 부대가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전차 다 후에서 탁 이거 스카프 같은 거 탁 하고 모자 쓰고 안경 끼고 쫙 하고 기관단총 앞에 탁 쓰고
멋있게 보여. 야, 나도 그냥 탱크 부대 같은 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어떤 사람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여단장, 군단장, 전용 기사야. 집차. 엄청나게 부럽게 보여. 야, 나는 이거는 그냥, 나는 이거 뭐야, 저기 뭐 트럭이나 몰고 다니고 말이지, 기름차나 끌고 다니고 말이지, 부시차나 끌고 다니지 말이야. 이게 뭐야? 부럽다. 남에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 일에 충성하면 때가 되면 제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충성하고 때가 되면 천국에 올라가면 수고했다고 상 받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천국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남의 밭에 가서 콩나라 팥나라 왜 참견하냐 이거야. 남이 그 밭에다가 감자를 심든지 고구마를 심든지 대파를 심든지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짜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것을 부러워하고 왜 시기질투하고 왜 그걸 이단이라고 둘레씌워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칩니까? 당신 저주받잖아요. 그러면요 뻔히 알잖아. 본인이 스스로 저주받을 거 알아요. 알으면서도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 교인들이 밥이야. 밥. 그분들이 헌금 내는 것이 자기 뱃속 채우는 그 식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갈까봐 바라바라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럴 필요 없죠. 당신보다 목사님들이 더 잘 알아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갇힌 사람만 당신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정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불쌍하게 생각해요. 자, 대학병원에 가봅시다. 각양각색의 부서가 있잖아요. 안과다, 피부과다, 암도 각양각색이 그 암마다 교수가 다 있어요. 이비인후과다, 치과다, 다 있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치과가 돈을 많이 벌어. 뭐 뇌졸중 이런 거 고치는 의사는 돈벌이가 별로 안 돼.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안과나 치과 가서 전공을 바꿉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주어진 일에 생명을 다해서 의사생활 하잖아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 비판하고 욕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후의 영인 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겪은 것을 지금 얘기할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겪은 것이 저 처녀는 저 안에 저거 귀신이래, 저거 분명히 저건 마귀다. 천사가 마귀 아니에요. 타락한 전사가, 전 타락한 전사가 귀신이 온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는지 진짜 사후형 귀신이구나.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 이거야. 왜? 우리가 귀신을 한두 명 쫓아내 봅니까? 지금 또 실제로 귀신을 전문적으로 쫓아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형교회도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릇이 그런 큰 그릇인데 우린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릇이 크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하고 막 귀신 전다고 잘못했다 뭐 했다 잘못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누가 잘못됐냐? 신학교 교수들, 그 교사한테 배운 그 목사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 영적인 사역을 하는 영적인 군사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욕하고 흉보고 돌아다녀. 이 사람들을 욕해야죠. 그런 목사가 있으면 가서 목사 정신 차려요. 그 목사님 가서 집회 한번 참석해봐. 성경을 깊이 읽어봐. 2000년의 성령의 역사가 뭐가 없어지긴. 나도 얼마 전에 큰 기침이 일어나가지고 고생했는데 병원에서
주사 맞고 뭐 맞고 막 하는데 내가 이게 아니다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목사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왜? 요즘 목사들요, 젊은 목사들, 나이 먹은 목사도 문제 있는 목사들 많지만은 특별히 젊은 목사들요, 큰 교회 가서 찬양하고 설교 몇 번 하고 부목사 두고 목사에 체험을 못해. 왜? 그 교회 당회장조차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에서 나오니까 옆에 교회 목사가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말씀이 깊다 하니까는 막 튀튀튀 하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일전에 자기 집사님이 나이가 60은 안 됐어요. 한 50대 중반? 50대 중반 좀 넘었어요. 안경 끼셨어요. 근데 세상 말로 쪽팔렸던 모양이에요. 난 가족이 없는 줄 알았죠. 근데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귀가 열린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약전서, 사도행전이나 사복음서를, 특히 또 마가복음 같은 걸 강력하게 설교하죠. 왜?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으니까 진짜 쫓고 고칠 수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그 요양원, 그 전에 요양원 같은 걸 저한테 맡아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원장으로 오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크기는 제가 가서 보지 않았어요. 강원도에 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쉼터인데 자기도 이제 얼마 있으면 나이를 먹어서 못한다. 오히려 이제 자기가 거기서 쉬어야 될 판이야. 근데 저한테 그걸 좀 맡았으면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은사가 섬김의 은사,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가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노인네들은 그냥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 건 좋은데 그 노인네, 물론 저는 우리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집에서 다 소천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노인들하고 평생 같이 부대끼며 살 수 있는 그런 인품은 못 돼요. 그 사랑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어느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을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우리 아시는 목사님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렇디다. 사랑이 없다고. 그 덕분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은 조건 없는 내어주는 거죠. 그 내어주는 그것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랑 없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냐. 그러다 어저께 새벽에는 진짜 환자가 제가 드러내놓지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 꿈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건 어제 새벽에 꿈꾼 거죠. 저는 밤에 365일을 기도는 못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양심적으로 기도하죠. 저녁에 밤늦게. 그래 어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잠깐 잤는데 새벽에
애기 엄마가 막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현실적으로 누가 연락 와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은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어저께. 근데 그 애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가 그 와르바시 있잖아요. 컵라면 먹을 때 그게 목 젖에서부터 애기인데 목 뒤까지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걔를 안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슬프더라고. 그 순간에 사실 현실이면 눈물 흘리지 않았을 거야. 기도해서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별짓을 다 했겠죠. 세상말로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근데 꿈이니까 꿈은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데리고 온 거야. 사람이 많은데 어딘지 그 장소가 어딘지 몰라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애기를 껴안고 온 거야. 애기가 100일도 안 된 애기야. 그런 애기를 100일 됐나 안 됐나 모르겠네요. 그런 애기를 데리고 온 거야. 목 앞에서 목 뒤까지 와르바시 그걸 팍 찍혀서 죽은 거야. 근데 제가 껴안고 걔를 놓고 울었어요. 울었더니 애가 도로 살아나더라고. 응? 그래서 엄마 품에 남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꿈을 깼다 이겁니다. 제가 놀고 먹고 하다가 꿈꾼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삶이 아픈 사람을 주여 저에게도 기회가 주시면. 왜? 모세가 미디안에서 제사장 이방인 제사장 장인 이도를 만나서 그와 대화하면서 그의 딸 십보라를 주면서 모세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에 그 장인 이도로가 자기 신한테 비는 모습을 보잖아요. 같이 살았으니까. 보니까 어떻게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누나가 신앙을 전수해 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는 늘 목동 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리고 그 장인 이드로가 이방신을 섬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신을 섬기는 거 보고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겁니다. 그러다 그의 연단 기간이 끝나고 나이 80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40년 동안 주 나라를 전파하고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전수해주고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 시체가 오늘날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생각이 막 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본론만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본론을 금방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들어주세요.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듣는 여러분이 아멘 아멘 속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록 저하고 얼굴과 얼굴 대면하지 않아도 제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께서 듣고 나도 저걸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저는 누구든지 다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든지 병을 고치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가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솔직히 아무도 저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 말처럼 병신처럼 목자 생활을 한 겁니다. 응? 처음부터 목회자 생활하면서 솔직히 목사님들 세계에 대해서 안 본 것만 본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 봐서는 안 될 것만 그냥 보는 바람에 목사님들하고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독고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신머저리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간증을 듣고 얘기를 들으니까 도움이 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하나 있다고. 30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 교회 뒤가 아파트니까. 그건 5층짜리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무지 많아요. 거기도 한 수천 세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죠. 가졌는데 정말 빼짝 마른 여자애가, 처녀예요, 처녀. 빼짝 마른 애가 누워있고 앉아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쳐다보면서 걔하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 이건 귀신이구나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그냥 이거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 이 기집애가, 처녀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끙 하면서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오셨다 자기 엄마가 얘기할 거 아니야 하니까 내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 있어서 애가 일어나더라고. 자기 그냥 누워 계시라고 했다가 이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야, 이 귀신아 하고 이제 불러들었죠.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귀신아 하니까 이거 왜 그래? 하는데 너 누가 하니까 이모다 그러는 거예요. 이모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모가 점쟁이였어요. 점쟁이 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점쟁이가 얘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건강했던 애가 어느 날부터 비리비리한 거야. 그 내가 이해해서 또 캐물어 봤죠. 이제 다 아는 사이니까. 얘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또 애들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좀 되면 애가 가르칠 수 있잖아. 조그만 애들 보조 교사로 그것도 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는 어른이 되면서 뭘 했냐, 얘가 이제는 술 담배를 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또 춤추러 다니는 걸 좋아한 거야 얘가. 그러니까 기집애가 인물이 못생기진 않았어요. 이렇게 세수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애가 쓸만하겠더라고. 근데 그 당시엔 걔는 그냥 한마디로 완전 빼짝 마른 환자지. 환자니까 걔 뭐 어떻게 뭐 육모 어떻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걔 엄마를 이렇게 봐서는 못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키도 조그맣지 않았고 키도 한 보통 정도, 좀 약간 이상, 한 160 정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걔하고자는 계속 저자고 쫓아냈죠. 그래서 나중에 얘가 나갔어요. 나가고 치료받았다 이겁니다. 근데 자기 이모야. 이제 물어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촌 동생이 저만한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고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이제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 이제 얘가 이제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쯤에 얘를 그 이모, 그 점치는 년이 들어와 가지고 얘한테 온 거예요. 자, 이 점치는 거한테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은 야, 이 귀신아 이렇게 하지만 저는 막 욕해요. 야, 이 개 같은 년아, 하면서 막 욕했죠. 하니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걔 천사입니까?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늘의 산부인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구축하고 그 누시퍼가 함께한 그 천사들을 마귀라 지칭해서 다 보냈다. 이게 세상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원사, 종교까지 다 타락시키라고 보냈어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지라도 걔네들이 일일이 귀신으로 행사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보면 그와 함께하는 귀신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귀신이 따로 있잖아요. 그 귀신들은
120년이 연수가 차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 음부에서 군사로 일한단 말입니다. 군사로 일하는 것도 다양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인정하시면 되고, 또 대기 이런 게 잘못됐다, 저 사람 저거 잘못됐다 하면은 대기 먼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산다싱이란 분 알죠? 인도의 성자 산다싱. 그 산다싱 안 읽어본 사람 없잖아요. 특별히 신학도는 산다싱에 대해서 다 읽어봤을 거예요. 감리교 부흥사 이용도 목사님, 그런 분들은 여러분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또 산다싱 어린 나이에 정말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 근데 선교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당신이 있으면 정말 보여달라고 하니까 3일 금식하니까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주님이. 그래 평생은 아버지한테 쫓겨나지만 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한 저를 잘못됐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까운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세요. 요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은 요 청계산 기도원 참 좋잖아요. 청계산 기도원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청계산 기도원은요, 목사님 금식하면 방을 이렇게, 그 허름한 집이에요. 지금 어때요? 지금도 그러겠지 뭐. 그 허름한 그 방을 이렇게 주의종들에게 빌려줍니다. 금식하신 분들. 그걸 산에 다 올라가세요. 금식하시고요. 거기 물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것만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건 주님께서 비록 당신이 이런 능력이야말로 은사, 이런 은사가 귀신 쫓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건 당신이 이제 싹 다 막수하면 돼요. 저도 옛날에 귀신 쫓아내는 목사 신학교에서 배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단이라고 비교 종교학에서. 얼마나 제가 개고픈 불었습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처럼. 근데 주께서 상가산에서 기도하니까 저한테 목소리를 들려주잖아요. 욕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 다음도 궁금해서 그 사람 집회를 내가 가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저분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 그때가 제가 방언을 못 받을 때예요. 병을 고쳐봤어요. 근데 방언은 못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한테 방언 달리니까 진동은사를 주시더라고, 표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교회 가서 금요철 때 방언을 받은 겁니다. 연속적으로. 방언은 우리 교회에서 받고, 그 목사님이 진짜면 방언을 주시니까 진동은사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나 확신을 가진 거죠. 믿음을 가진 거죠. 저도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눈박이가 10명이 있는데, 외눈박이가 8명이 있는데 2명은 정상이야. 근데 8명이 외눈박이가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눈이 2개다 보면 한쪽 눈은 안대를 붙이고 다녀라, 우리처럼 외눈박이가 돼야지 우리 마을에서 정상인으로 살 수 있다, 너희들은 잘못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도 세뇌당하니까 어떻게 하나는 둘 다 안대를 끼고 외눈박이 행세를 해. 그래 한 명은 이제 나이를 좀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얘가 배를 타고 멀리 다른 마을에 가봅니다. 가보니까 다 둘이 자기처럼 양쪽 눈을 뜨고 다니는 거야. 거기는 오히려 10명 중에 1명도 없어, 외눈박이가. 그래서 그것이 이게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100명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 마을로 데려옵니다. 보니까 다 양쪽 눈 뜬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설명을 쫙 해줘. 그러니까 8명이가 자기네들이 잘못된 거구나, 이거 유전적인 병이었구나 합니다. 그리고 한 명 그 안대를 붙이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창피하고 쪽팔린 거야. 응? 그러나 나중에 그거 뛰니까 정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같이 오늘날은 추세가 이제 그래도 많이 낮았죠. 옛날에는 얼마나 귀신 쫓아내면 이단이라고 쌍욕을 하고 막 얼마나 회방하고 다녔습니까? 저주한다고. 그렇게 저주한 사람들 잘된 거 봤습니까? 안 됐어요. 왜? 하나님 복음을 은사를 받은 대로 증가하는데 왜 그 은사를 탐이 나가지고 탐이 나다 못해 마귀 역사해가지고 개거품 물면서 2단이나 3단을 욕을 합니까? 제가 2단과 이 적그리스도 3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응?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하는 자가 2단이고, 응?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완성케 한다 했다는 식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한 교인들이 알지 못하니까 요한계시록을 들이대가지고 자기 교인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멜로간 쓴다, 12기초석에 그 성문 안에 세대면씩 12제파의 이름이 있다. 그것이 이제 너희들이 찾아올 거다. 24 장로가 있다. 너희들이 그 자리에 보좌 앉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차라리 권찰 집사는 몰라. 말씀이 모르니까 그냥 안 가. 근데 좀 성경 안다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이 풀리지 않으니까 거기 쫓아가요. 그래서 거기 미혹돼가지고 가. 그게 이단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이방 종교가 적그리스도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나중에 보면 뭡니까?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계시록에 거짓 선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뜨리고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보거든. 그 적그리스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분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자 이겁니다. 왜 같은 병끼리 싸웁니까? 왜 아군끼리 싸웁니까? 우리끼리 4분 5열 되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지 되죠.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몰라. 근데 기독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뭐 성공회, 뭐 다양해. 이거 각자 놀아. 각자 따로 국밥이야. 이러니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속히 교단 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좀 되세요. 성경 찬송도 하나가 되게 좀 결의를 해가지고 하나만 됩시다. 네 교단 내 교단 네 교단 내 교단 만들어서 성경 찬송가 따로 뭐 개혁이다 번역이다 새 찬송이다 새 뭐 말씀이다 뭐 통순 성경이다 뭐다 막 가지고 각자 교회에서 각자 교단에서 그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럼 그거 배우면 그 성도가 딴 데 가면 그 성경 때문에 그게 쫓아다녀야 되고 이게 뭔 꼴입니까? 교회 성도는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 성도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은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전금 보낸다고. 교인이 전금 가는 거거든. 교인이 어떤 성도는 주의종인 대회까지 교회를 2번, 3번 이렇게 길게는 4번까지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신학대학원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몇 번을 옮겨요. 왜? 다 주님이 그를 영적인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또 집사도 어떻습니까? 사명 있는 집사 있잖아요. 구역장도 하고 조장도 하고 순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여기서 배운 것을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자기가 배운 것을 또 가르쳐주고. 각양각서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내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2, 3 몇 번 가르치 교회도요. 물론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자기가 안 되려니까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도 아닌 시험들 아주 옮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명자들, 사명 있는 집사, 사명 있는 권사 장로, 사명 있는 전도사 목사들 이렇게 교회를 옮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순환시켜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면 흉보고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바로 가르치고, 특별히 목사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더 깊이 읽고 금식하시고 깨달으시라 이겁니다. 자, 이걸로 마치고 여러분들, 저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을 참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라겠습니다.